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밤사이 저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무기력한 잠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자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신실하게 일하셨고 오늘 아침 이렇게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저희를 살리는 능력이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저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에 붙들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57페이지, 생명의 삶은 140쪽에서부터 141쪽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학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에스겔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산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행하였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에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섬기며 음란한 종교 의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산당들과 제단을 무너뜨리고 분향단을 깨뜨리시며 결국 그들의 시체가 우상 앞에 쓰러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소수의 남겨진 자들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흩어질 것이지만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한탄하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벌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회개를 이끄시는 사랑의 손짓이자 회복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회복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예비하시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스겔 7장은 그 회개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며 수없이 기회를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끝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반복되고 나중에 나오는 6절에서는 이 표현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마침내 끝에 이르렀다는 선언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분노를 터뜨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심판은 오래 기다리고 참으신 끝에 돌이키지 않는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응답입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내 행위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아마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산당에서 이방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조각해서 절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간 불신과 탐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불의와 폭력의 행위입니다. 에스겔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자를 착취하고 뇌물을 받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던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드리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그들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고개를 돌리고 자기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 오랜 불순종의 누적이 이제는 끝이라는 선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마저도 거절한 자들에게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라는 바로 엄중한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징벌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이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축복을 통해, 때로는 징벌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고는 멈추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단지 재앙이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차원의 전적인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비상한 재앙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도 전례 없는 파괴, 탈출구가 없는 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앙은 단순한 징계나 경고 차원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끝에 내리시는 전면적인 심판입니다. 경고가 끝나고 기다림이 끝났으며 이제 심판 자체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너에게 왔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것처럼 반복되는 구조는 매우 강한 강조이며 단순한 문학적인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외침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 안에는 분노와 절망, 동시에
사랑과 미련이 함께 담겨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이다. 끝이 너희에게 왔다. 이것은 단지 한 민족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의 끝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라는 표현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먼 미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도착했다는 사실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예언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현실이 되어서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절박하게 말씀하심으로써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외침은 두려워하라는 협박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그 사랑의 외침이자 마지막 손짓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진 또 하나의 얼굴입니다. 사랑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스겔 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기다렸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끝이 왔다. 끝이 너에게 왔다. 이 선언은 단순히 무서운 심판의 경고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절박한 사람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고와 기회를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돌아오라는 사랑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 경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경고하셨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문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즉, 이 모든 심판과 경고 그리고 아픔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심판은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가 목적이고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속히 돌아오라.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랑의 경고요, 회개의 초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품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혹시나 주님의 길에서 멀어져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지 나만의 변화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오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엇보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주님을 돌아서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산제일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께 날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안산제일교회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각 부서마다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사랑부와 국제사역위원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에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동부의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께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산제일교회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민감히 반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산 땅을 회복시키는 것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모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을 들고 나온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오늘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